세우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돌같이 긴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 성도들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찬송가 9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죄악으로 죽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믿음으로 영생에 이르는 것을 기뻐하시는 주님이시여 진심으로 죄를 뉘우치고 거룩한 복을 굳게 믿사오니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26번 사순절 세 번째 주일에 관한 교동문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126번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오늘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우리 삶의 주인 되시며 인도자가 되신 주님, 오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셔서 주님의 백성들이 주어진 삶의 터전에서 예배를 통하여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안에서 드려져야 할 귀한 예배가 코로나19 질병으로 4주를 연속하여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희들의 심정이 심히 안타깝고 걱정스러운 가운데 조심스럽게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며 속히 질병으로부터 치유되고 해방되기를 간구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인도하심을 구하는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근래의 상황들을 보면 우리 인간이 얼마나 나약하고 부족한 존재인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아픔과 괴로움과 멈춰버리는 것들로 인하여 사회의 역학기능이 무너지고 그 속에서 불신과 좌절과 생활의 변화 속에 지쳐버리는 시간들을 접하면서 이 어려운 위기의 터널 속에서 저희 믿음의 백성들이 주께서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또한 우리가 잘못 가고 있었던 길을 반성하며 다시금 주 앞에 바르게 서가는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속히 이 질병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도록 이를 위해 쓰는 정부와 관계된 의료진들, 숨은 봉사자들의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고 어느 누구도 지치거나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또한 하루속히 평범한 일상이 다시 오기를 구하는 저희들에게 매일매일의 일상이 가장 큰 축복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 공동체로 모이기에 힘썼던 한국교회가 사회적, 지역적 배려로 모이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보면서도 그동안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 채 자기들끼리 모이는 일에만 힘쓰지 않았는지 우리 믿음의 현장이 교회가 아닌 세상임을 알게 하시니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 어려움이 다 지나고 난 후에 이 땅의 주님의 교회들이 다시 새로워지며 주 안에서 하나의 교회로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공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시여, 교인들과 함께 마주하며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도록 주님 저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설린교회를 사랑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대를 향하여 지역사회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몸된 전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메시지를 전하는 교회, 주님의 정의를 실천하는 교회, 그리고 주님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선한 이웃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삶을 늘 지켜주시고 저들의 삶의 터전 속에서 열심히 일하며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고 수많은 마음의 소원들을 주님 앞에 아랠 때마다 선하신 주님의 응답과 인도하심이 몸소 체험되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교육관 건축을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시대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건축이 되게 하시고 이 일을 감당하는 일에 뜨거운 기도의 터전 위에 세워지는 교육관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화려하고 보기 좋은 건축물이 아니라 그곳에서 드려질 예배와 교육과 아름다운 신앙 활동들이 실현되는 내용이 담긴 건축이 되어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건축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날마다 체험할 장소가 성도들의 하나된 마음과 기도, 물질과 협력으로 귀하고 존귀하게 세워지도록 이를 위해 수고하시는 건축위원들과 성도들의 기도에 놀랍게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 설계자가 되어주시고 건축자가 되어주셔서 벽돌 하나하나가 올려질 때마다 성도들의 값진 기도의 씨앗이 함께 쌓여 올려져서 과정마다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역사를 성도들과 함께 체험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한 심령과 육신의 질병, 그리고 가정마다 안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이 오늘 드려지는 예배 중에 주님의 만져주시는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말씀 전하시는 권견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사 흩어져 드리는 우리의 예배 속에 이 시기를 어떻게 극복하며 신앙인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 지혜가 전해지는 말씀의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거룩한 성전에 모여 드려지는 공적 공동 예배를 사모하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이 시간 용기와 희망과 삶의 위로자가 되어주심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봉헌 시간입니다. 성도님들 가정에서 예배 드리실 때 주일 예배 또 11조 감사 예물이나 여러분들 헌금은 온라인으로 여러분들 이체하셔도 되고, 그리고 우리가 함께 모일 수 있는 그때 여러분들 함께 가지고 오셔도 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으로 드려질 예물 또 하나님께 봉헌하는 그러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참 어렵고 힘든 시기이지만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예배하며 찬양하게 하신 것 다시 한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저희들 어렵지만 힘들지만 주님의 것을 구별하여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복음과 선교의 열매를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정성을 다해 드린 손길 주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풍성함으로 하나님 채워 주시옵소서. 마음은 원이지만 사정이 여의치 못해 드리지 못한 안타까운 심령들도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위로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힘과 용기와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다시 한번 어려운 시기에 또 함께 예배로, 또 온라인으로, 또 가정 예배로 함께 하신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감사하고 또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전 세계가 바이러스와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참 어려운 시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정 또 각자의 삶을 지켜주시고 또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을 계속 지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지켜주시고 또 우리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그러한 교회입니다. 지역사회와 따로 떨어뜨려서 분리해서 우리가 생활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또 함께해 주시고 또 방역의 최일선에 서 있는 또 의료진들, 그리고 또 확진자들, 또 확진자들의 가족들,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다소 여러분들 삶이 좀 불편하시더라도 또 함께 서로 격려하시고 또 위로하시고 잘 견디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주도 역시 저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수요 예배 또 금요 예배 온라인으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요. 또 각 가정에서 여러분들 매일 12시에 정오에 우리가 사순절 기간입니다. 여러분들 특별히 최소한 3분, 5분, 10분 여러분들 시간을 정하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일들 함께 해 주시고 또 이 국면이 빨리 정리가 돼서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고 함께 모이는 그런 시간이 하루속히 오기를 소망해 봅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힘들지만 잘 견뎌주시고 또 함께 수고해 주시고 또 협력해 주신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 오실 하나님 말씀 고린도 후서 8장 24절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8장 24절 신약성경 295쪽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아멘. 오늘도 이 삶의 자리를 예배의 자리로 만드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요즘은 이런 기침 한번 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눈치를 보게 되고 또 내가 기침 예절을 잘 지키고 있는가 또 생각하게 됩니다. 그냥 우리 한 사람의 그러한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온 나라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지금은 전 세계의 그런 문제가 됐습니다. 미국도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고 유럽도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주가는 폭락을 했고 그리고 세계 경제는 점점 침체되어지고 그리고 또 성장이 둔화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세계 경제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됐다라고 할 정도로 정말 힘든 그런 지난 주였습니다. 더 이상 한 개인이나 한 소상공인이나 아니 한 국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그런 문제가 되었습니다. 전 세계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결코 이 코로나19 사태를 쉽게 가볍게 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성도들은 우리 교회인 우리는 이 부분을 심각하게 우리가 함께 대해야 합니다. 교회를 나오지 않는 분들 또 신앙이 없는 분들이나 또 성경을 모르는 분들은 성경 말씀을 모르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보는 것은 성경 말씀을 아는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유추해보고 또 교회의 모습을 그들이 상상하게 됩니다. 저도 신천지가 어떤 집단인지 자세하게 신학적으로 그렇게 공부해보지 않아서 잘 모릅니다. 이단인 것은 확신합니다. 우리가 신천지의 그러한 모습을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신천지가 어떤 그러한 이단인지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저들이 교리도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엊그제 연합뉴스에서 그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물론 소수겠죠. 신천지 확진자들이 영양제와 또 죽을 달라 과도한 요구로 의료진들이 힘들어한다는 그런 기사를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경북 문경과 안동에서 치료받는 아주 극히 일부 신천지 확진자들 그들이 의료진들을 정말 힘들게 한다라는 그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아주 일부의 모습이지만 그 모습이 비춰지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신천지가 어떠한 그런 이단인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천지를 생각하면서 우리도 조심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감히 이단과 교회를 우리가 함께 비교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 다니지 않는 분들은, 신앙이 없는 분들은, 비신앙인들은 교회랑 이단이랑 잘 구분을 못합니다.
신천지의 그런 고집스럽고 그리고 폐쇄되고 그러한 모습들, 이기적인 그 모습을 보면서 신천지를 판단하듯 혹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드러나는 그러한 모습으로 교회를 판단하고 또 저들 마음속에 그것이 각인되어진다면 이 코로나19 사태가 지나고 난 다음에 교회가 전도도 선교도 하기 어려운 그러한 시절이 오게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 지금 이 시점에 우리가 이 상황을, 이 사태를 정말로 엄중하게 생각을 하고 함께 노력하고 함께 이 일들을 극복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참 어렵습니다. 저도 잠이 잘 오지 않습니다. 잠이 오지 않고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만 그런 줄 알았는데 우리 지방 목사님을 만날 기회가 있어서 함께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우리 여기 여러물교회 유재고 목사님도 그런 말씀하십니다. 잠이 안 온다고. 그렇습니다. 잠이 오지 않습니다. 성도님들도 마찬가지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제는 점점 침체되어지고 교회는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없고 마치 우리가 전쟁을 치르는 그 상황인데 어떻게 잠이 옵니까? 참 힘든 그런 시절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지역 공동체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지역 공동체와 함께 우리가 이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을까? 극복할 수 있을까?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됩니다. 빠른 건강의 회복뿐만이 아니라 일상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노력해야 됩니다.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와 함께 우리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함께 해야 됩니다. 젊은 사람은 젊다고 나와는 상관이 없는 일이라고 그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되는 그러한 부분들입니다. 다시 한번 그 일선에서 수고하고 계시는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또 그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그런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하시면서 가급적 외출을 자제해 주시고 또 사회적 접촉을 줄여주시고 또 우리가 절제하고 그리고 사랑하고 또 긍휼히 여기면서 우리가 함께 이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다시 기본으로 9번째 시간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교회 생활. 참 아이러니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교회 생활을 말씀하는 오늘 이 시간 성도님들 없이 예배합니다. 최소한의 인원으로 예배를 합니다. 이재철 목사님께서 쓰신 새신자반 9번째 시간입니다. 아마 이재철 목사님이 이 상황을 겪고 나서 이 책을 쓰셨다면 어떻게 쓰셨을까 궁금하기도 합니다. 삶의 원천인 교회 생활, 이재철 목사님은 주일 성수를 첫 번째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 1차적인 구별은 주일을 어떻게 지내느냐에 있다는 것입니다. 주일 성수,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바로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교회 생활의 첫 번째 기준이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계명을 주실 때 네 번째 계명이 바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 말씀에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거룩하게 지키라 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1장 15절에서도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두려운 말씀입니다.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리고 실제로 바로 이러한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 생명과도 같은 그러한 부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 그러한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그런데 왜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는 바리새인들을 그렇게 책망하셨을까? 안식일의 기본 정신을 저들이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식일을 문자적으로 율법적으로만 지켰지 저들 마음속으로 진정한 마음으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식일이 언제입니까? 안식일은 여러분들 일요일이 안식일이 아닙니다.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안식일은 바로 금요일 해질녘부터 토요일 해진 후까지, 바로 토요일이 안식일입니다. 그들은 토요일, 금요일 저녁 안식일 시작하기 전에, 해가 지기 전에 저들이 촛불을 켜는 것으로 안식일을 시작을 합니다. 왜 촛불을 켤까요? 안식일이 시작되면 촛불을 켜는 것도 일이기 때문에 그 일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두워지기 전에 먼저 촛불을 켜놓는 겁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유대인들도 지금도 아주 보수적인 유대인들은 아주 철저하게, 정통적인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렇게 합니다. 차도 타지 않습니다. 전등을 손으로 켜지도 않습니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지도 않습니다. 이 정도로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키는 것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안식일의 정신을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살펴봐야 됩니다. 마가복음 3장에서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시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지켜봅니다. 안식일인데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저 사람을 고치시는가 고치지 않는가 저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손 마른 사람을 가운데 세워놓고 이 말씀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3장 4절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이 아무 말을 못합니다. 그 잠잠한 것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노하시고 탄식하십니다. 너무나도 쉬운 질문 아닙니까?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아니 당연히 선을 행하는 것이 옳지요, 당연히 생명을 구하는 것이 옳지요 라고 대답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에 율법으로 문자적으로 거기 사로잡혀서 대답을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보란듯이 그들 앞에서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생각하셨던 그 안식일, 그 안식일이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이 안식일의 정신이 바로 신약시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바로 그날 주일, 그 주일을 작은 부활절로 우리가 기념하면서 바로 이 안식일 정신과 함께 매주 주일 우리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문자적으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처럼 주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선한 일을 하는 것, 그리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시대에 우리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교회가 그래서
안식일인 토요일 날 예배 드리지 않고 주일날 예배를 드립니다. 매주일 바로 부활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요일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날, 주일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한 주의 시작은 바로 주일, 주님의 날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주일만 주일입니까? 아닙니다. 바로 주일의 연장이 바로 한 주간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매일매일이 바로 주일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그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 문자적으로 지키라는 그 말씀이 아니라 정말로 생명을 살리는 그 일을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주일날 출근하는 그러한 직장을 갖고 계시다면, 그래서 예배를 드리실 수 없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재철 목사님 책에서 그 이야기를 하십니다. 주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라는 것은 경찰관이 자기 당번 날인 그 주일날 주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그러한 명목하에 자기 당번인 그 일을 놔두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비록 그 시간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더라도 나에게 주어진 바로 그 일,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그 일을 위해서 내가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도 100% 공감하고 동의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 많은 교회들이 온라인 예배로 대체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아직도 교회에서는 온라인 예배와 또 오프라인 예배, 현장 예배와 또 가정 예배,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습니다. 어떤 것이 더 옳은가? 어떤 것이 더 신학적인가? 어떤 것이 더 성서적인가?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안식일의 정신, 주일의 정신, 예수님께서 생명을 살리고 구하고자 하셨던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느냐입니다. 바로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거룩하게 주일을 지킨다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한 그런 부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도, 그리고 지금 예배 드리고 계시는 바로 여러분들의 그 가정이나 여러분들의 삶의 그 자리가 바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그러한 아름다운 자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의 교회 생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 바로 전도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다 전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전도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고 이 땅을 떠나시면서 우리에게 남기신 정말 중요한 그러한 명령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땅을 떠나시기 전에,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또 마가복음 16장 15절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바로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전도는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일입니다. 전도대원들만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해야 되는 당연한 의무이고 그리고 반드시 해야 하는 그런 일입니다.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이 전하는 주님의 마지막 말씀은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가르치고 복음의 증인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삶이 복음의 증인이 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 봉사입니다. 봉사. 세상의 봉사는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에게, 약한 사람이 강한 사람에게, 없는 사람이 있는 사람에게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크고 높고 강한 사람은 섬김을 받기만 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법칙은 정반대입니다. 주님의 법칙은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큰 사람이 바로 작은 사람, 그 사람을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섬기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법칙이고, 우리가 섬김을 어떠한 모습으로 해야 되는가 정확하게 보여주고 계신 그러한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만약에 강한 사람으로서, 강한 자로서 섬김을 받기를 원하셨다면 나사렛 그 가난한 그 동네에서 태어나지도 않으셨을 겁니다. 아니, 거기서 자라지도 않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던 이유가 바로 그 중에 하나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볼품도 없습니다. 가난합니다. 흠모할 만한 것이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아들이 이러한 모습일까? 유대인들은 도저히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아들을 사칭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신성모독죄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다는 그러한 일을 감당하고 맙니다. 이지철 목사님이 그럼 우리는 잘 섬기고 있는가? 그것을 아는 방법, 그 방법을 제안하셨습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받들고 높이고 섬기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살펴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나보다 강한 사람, 나보다 높은 사람, 나보다 더 있는 사람, 지위가 있는 사람, 그 사람들, 한결같이 그 사람들만 우리가 섬기고 있다면 아직까지도 주님이 말씀하신 그 섬김의 의미를 잘 알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강한 사람을 섬기는 것은 봉사나 섬김이 아닙니다. 돌아올 대가를 바라고 투자하는 겁니다. 혹은 품앗이하는 겁니다. 혹은 아부나 뇌물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섬김은 섬김의 대상으로부터 아무런 대가나 보상을 기대하지 않는 봉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케 하시고 또 우리의 그 선한 행동을, 섬김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슈바이처 박사가 아프리카에서 정말 연약한 이들을 돌볼 때 그 고국이었던 독일의 그 총리, 존경받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몇 번의 총리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몇 번의 총리가 바뀔 때까지 그 총리들을 기억 못합니다. 지금도 우리가 어떤 총리가 바뀌었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세계인들이 슈바이처 박사의 이름을 기억합니다.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슈바이처는 기억될 것입니다. 참 섬김의 삶을 살았던 그를 하나님께서 존귀케 하신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주님을 본받는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강한 사람에게 엎드리는 것이 섬김이 아니라 우리보다 연약한 지체를 돌보고 또 그들을 사랑하고 또 격려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봉사와 섬김의 모습입니다. 지난 수요일도 반찬 봉사뿐만 아니라 또 인천 기독교신문 발송하는 그 봉사에 또 많은 분들이 오셔서 또 함께 섬겨주셨습니다. 어려운 때이지만, 모이기 어려운 그런 시간이지만 다 마스크를 하시고 정말 주어진 자리에서 아름답게 봉사해 주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봉사가 필요한 이때입니다. 섬김이 필요한 바로 이때입니다. 이때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이웃으로서 아름답게 섬기고 봉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친교입니다. 교회 생활을 정삼각형으로 표현한다면 바로 첫 번째는 말씀이 될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봉사, 세 번째는 바로 친교가 있습니다. 친교 없이 그냥 말씀과 봉사만 아닙니다. 또 말씀 없이 봉사만 아닙니다. 말씀과 봉사와 친교, 교제, 교통이라고도 합니다. 바로 이것이 함께 어우러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교회 생활입니다. 말씀과 봉사만 가지고는 지속성을 갖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친교하면서, 어떠한 교통하면서 서로 소통하고 서로 나누면서 어떤 일이 생깁니까? 서로 격려하게 되는 겁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인간이고 연약합니다. 그래서 저도 우울감이 있을 때가 있고, 잠이 오지 않을 때도 있고, 화가 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습니다. 같은 목사님을 만나서 목사님 저 잠이 오지 않습니다. 그 목사님도 나도 잠이 오지 않습니다. 신기한 것은 그 목사님이 그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잠이 오기 시작합니다. 나만 겪는 아픔인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목사님도 똑같이 우리 교회만 겪는 어려움이라 생각했는데 여러분 교회도 똑같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변에 있는 교회들이 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성도들도 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확진되어서 감염되어서 어려움을 당하는 지금 교회도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다 교제가 없다면, 친교가 없다면, 그러한 나눔이 없다면 서로의 마음을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위로받고, 그렇지 나 혼자 겪는 아픔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감당해야 될 아픔이지, 그러면서 우리가 견뎌나갈 수가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석탄 한 덩이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석탄이 모여지면 그 추운 그 한겨울을 날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말하기는 교회 안에서도 그런 아름다운 교제를 통해서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교회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다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 어려운 시기입니다. 함께 모여서 현장에서 예배할 수 없는 참 안타까운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 아픔 중에 있습니다. 주님, 우리 마음을 위로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희들 이 시기에 서로 함께 교제하며 또한 정서적으로 함께 나누며 이 아픔을 이겨나가고 극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가 아픔 가운데 있습니다. 아픔 중에 있는, 고통 중에 있는 그들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서 이 어려움을 이겨나가고 극복하는 우리 전 세계, 우리 지구 공동체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그리스도인으로서 저희들 어떠한 생활이 진정한 교회 생활인지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저희들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데 문자적으로 율법적으로 안식일을 지키듯이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의 본래의 정신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생명을 살리는 일과, 그리고 선한 일을 하는 일에 저희들 최선을 다하는 우리들, 그리고 주일만이 주일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이 바로 주일이고, 우리의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비그리스도인들이, 비신앙인들이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또 복음을 듣게 하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봉사와 친교로 아름다운 그러한 교회 생활을 감당하는 우리 선한 이웃 설림교회 성도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18장, 찬송가 218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를 없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말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 큰 사랑 받은 이모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사랑의 주님, 몸과 마음과 또 뜻과 정성을 다해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교회의 생활을 통하여서 말씀이 실천되어지게 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의 삶, 매일매일이 주일, 매일매일이 부활절처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아름다운 섬김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의 교제가 참 어려운 시기입니다. 저희들 다시 한번 온라인으로 또 저희들 전화로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서로를 격려하게 하시고 위로하게 하시고 교통하는 저희들 되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하심이 이 시간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사랑하는 귀한 백성들 각자의 삶과 가정과 기업과 자녀와 사랑하는 부모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